기상 17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온 세상이 불탈지라도 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물에 잠기더라도 구원의 방주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땅이 흔들리고 땅의 기둥이 떨며 하늘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이 갈라지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란과 요란 속에서도 아주 조용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돈 땅의 모든 것을 말리는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노로서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워진 땅에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릿 시냇가를 남겨두셨고 또 엘리야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아있는 자들, 굴 속에 숨어있는 50명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시내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차별적인 사랑일까요? 안 그래도 요즘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차별을 금지하는 분일까요?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차별,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고 설교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죄와 불경건으로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온갖 죄를 짓고 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때를 아직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정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과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오직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자인 사르밧 이 과부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이어서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기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것도 이방 출신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병 고침을 얻게 되었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잘 알고 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있고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오해하고 혼란에 빠지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노력, 인내, 의지, 선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애매모호한 것이고 상대적이고 수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그 기준조차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택받은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공로, 어떤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이방 여자들보다, 이방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룻처럼 자기 땅의 신들을 버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도 다른 이방인처럼 자기 땅에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택의 교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전부라면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전부라면,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없다면. 구원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해 두셨다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가르침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오해와 이해는 하나님의 선택을 전제하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교리를 충분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분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근도 우연한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에 빠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그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는 사면해주고 누구는 감옥에서 계속 죄값을 치르게 한다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대통령을 비난할 수 없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지만 다른 누군가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벌을 받았다라고 핑계를 대며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악행과 부패를 사랑한 죄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도 아니고 마땅히 베풀어야 할 무엇인가를 베풀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자를 지옥에 던지시는 분도 아니고 의인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옥에 던져진 자들은 모두가 불의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하셔야 하는 공의를 행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더 훌륭했더라면, 내가 조금은 더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을 어느 정도 감할 수 있을 거라면, 그렇게 그 정도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어떤 면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에게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꺼멓고 더럽고 나병에 걸린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두는 교리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라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혹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가? 라고 의심이 된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내쫓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그 의심, 그 걱정에서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나에게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높은 분으로, 높이 계신 분으로 느껴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고통은 여러분처럼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분이 슬퍼하신 것은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시기 원한 것입니다. 또 그분이 애통하신 것은 애통하는 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망하든 여러분이 흥하든 나의 희망은 저 십자가에 달려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선택으로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선택받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녀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먹고 살 만한 어떤 유산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땔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 역시 이 여인에게는 근심거리였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땔감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이들 모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여인 혼자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무를 구하러 왔지만 자기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부유하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난 밀가루 통을 보면서 기뻐해도 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 여인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사랑과 은혜의 기름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여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영향을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주변 병자들보다 의인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병자가 낫게 된 것, 여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섭리와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지만 그녀에게 복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불편한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는 질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말씀도 너무나 불편한, 마지막까지 뺏어가시는 말씀처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힘들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각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내게서 뺏어가도 된다고 저는 기도한 적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여인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에게 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물과 떡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물과 떡을 구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단한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공로, 행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물도 가져오고 떡 한 덩이를 가져왔을 때 항아리의 물은 떠온 만큼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광주리의 떡도 가져가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물과 음식은 과부가 갖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 통해서 물과 음식을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신비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질 때 이 불쌍한 여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명령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야의 요구는 아주 힘든 것입니다. 자기와 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엘리야는 달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먹고 죽으라고 했던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떡은 지금까지 여인의 고민거리였습니다. 한 번도 밀가루가 늘어난 적 없었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원하실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때 그것이 기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헌신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것만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을 할 수도 있지만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잘 아시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1,200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두 렙돈을 드립니다. 아니, 두 렙돈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은 그녀의 전부였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한테도 물과 빵은 그녀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만큼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손과 무릎을 써야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찾아오는 시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한 손으로 우리를 쳐서 쓰러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한 손은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으키시는 다른 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한 손은 이 여자의 빈 항아리를 채우셨습니다. 많은 것을 채우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빵과 기름을 충분히 가득 채워 주셨다면 그 성에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기근에 허덕인 사람들은 폭동을 벌였을 것이고 과부와 아들들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가득 찬 통은 하루아침에 처음처럼 바닥났을 것이고 기름통은 바닥에 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그녀의 항아리와 광주리를 가득 채우심으로 풍성함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 것, 그것은 쌓여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셀 수 없이 많은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안전한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고 금고의 열쇠는 주님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습니다. 나는 재산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환경도 썩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금은보화 충분한 하나님의 보유하심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롭지 못함 때문이었고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르밧 과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요구를 기다리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가 여러분에게는 처음에 버겁게 들려지겠지만 그 요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통과 없어지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